어디 갔는지 안 궁금하세요? 서울에 왜 갔는지? 서울에 땅 사고 왔습니다. 서울 가서 63빌딩 땅 좀 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면 참 좋겠죠. 극동방송에서 혹시 빌리그램 이거 50주년 기념대회 광고 들어보신 적 계세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가봤습니다. 이런 교원 행사가 있어서 한번 기회가 돼서 아침에 7시 버스 타고 학교에서 5대나 가가지고 갔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도 처음 가봤는데 거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용이 한 10만 명 돼요. 10만 명 되는데 찬양대가 10,000명입니다. 흰색으로 쫙 한쪽 스태들 다 되었는데 다 찬양대요. 찬양대 오케스트라 옷 쫙 입고 찬양대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축가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으로 축가를 해주고 축사해주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김동열 경기도 부지사는 직접 나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경기도지사 둘이 나와가 인사하고 그다음에 화면에 나오지만 외부로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황교안 예전 부총리 그다음에 한날 어디 새누리당이 뭐로 바뀌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까? 국민의힘 김탁표 그다음에 나경원 몇 명 쫙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부합비실에. 야, 그 행사가 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용훈 목사님 개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김삼환 목사님 축도하시고 그 김삼환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님 동시통역하시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할 때에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1973년도에 공개된 그때 전도된 집소가 33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큰 집회를 하시는 이 빌리 그레함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제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개회에 보면 아이들이 한 극동방송 어린이 찬양단이 나왔는데 한 300명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300~400명 정도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제가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찬양을 잘하고 연습을 많이 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의 큰 기둥으로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고요. 마지막에 뭐 연예인도 몇 명 나왔어요. 연예인은 뭐 별로 소개시킬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하고 할 때 찬양할 때에 마지막 기도회가 정말 기도회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들한테 그 10만 명한테 이 지팡이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이 지팡이 보면 뒤에 넘버가 적혔어요. 넘버. 제 넘버는 6만 244번 이 넘버인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6만 번째 받아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은 좀 더 큰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 같이 10만 명이 기도할 때에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그 10만 명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는 어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고 한국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실컷 은혜 받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 물이 봤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 꿇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 거기 좁아요. 되게 좁아요. 스탠드가 사람이 겨우 옆 못부를 틀어야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단위에 섰는 뭐 김삼만 목사님이고 이용호 목사님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되고 막 나오니까 바로 입구에 뭐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팜플렛을 하나 주고 있고 재림 예수를 믿어보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서울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됐는지 신천지가 나는 뭣도 모르고 받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막 받으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 명성교회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 사람들이 막 뒤에서 소리치더라고요. 받지 마세요 신천지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으려고 안 받았어요. 책을 다 밀봉했어요. 전부 다 껍데기도 못 보도록
딱 해가지고 이게 요 쇼핑백에 딱 해가지고 근데 이게요 입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만 명이 물려 나오면 인파가 대단합니다. 이 횡단보도도 통제 못할 정도로 막 경찰이랑 모든 차량이 막 마비가 되는데요. 오죽하면 그 시간대에 지하철역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많은 인원이 지하철에 타면은 지하철에 사고가 나니까 압사가 나니까 지하철도 봉쇄를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한 30m 간격으로 신천지가 서 있어요. 계속 있어요. 가는 데까지. 횡단보도 건널 때까지 건너서도 저쪽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야, 이 진짜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신천지가 길을 쓰고 이렇게 한 영혼으로 잡아먹으려고. 얼굴도 두껍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본 신천지는 막 무서워서 약간 숨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나 뻣뻣하게 이단이지 않으니까 우리 이단 아닙니다 하고 막 그냥 막 나눠주는데 막 사람 막 쫓아가서 막 끝까지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야, 그 맛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 붙잡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 말씀에서처럼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자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저도 넘어갈 뻔했고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방에서는 무슨 행사가 끝날 때 신천지가 그렇게 활개 못 치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런 행사는 활개를 못 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나 조직적으로 막 3명, 4명씩 쫙 줄 서가지고 막 이거 나눠주고 이 재림예수 팜플렛은요. 횡단보도 사각이 다 세워놨어요. 그거를.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사진을 못 찍고 왔는데 그래가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거 우리 가서 신학적으로 한번 대화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림예수 이거 한번 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제 아래 총장실에 신천지 왔다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으로 잘 깨어나셔서 절대 이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환기되신 분들은 이단에 절대 안 흔들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이단에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왜냐? 이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막 몸부림치니까 이단들이 더 잘고 설치는 거예요. 막 우리도 지금 단산님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쁜 마음으로 새벽 어제 12시 제가 왔거든요. 그것도 힘든 가운데 새벽기도 인도를 하니까 전사님이 또 단산이 좀 어려워졌다 말씀 들을 때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심령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진짜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고 왔는데 왜 또 오자마자 이런 비보를 듣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오늘 많이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하고 내 맡은 직분에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끝까지 우리 한번 전진합시다. 왜냐? 2단들이 저래 설치했는데 우리는 3단, 4단에 돼야 될 줄 아니겠습니까? 2단은 2단으로 마치고 우리는 3단, 4단, 9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오늘 말씀하고 좀 제가 광고가 비슷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바울을 전도를 하고 했는데 바울을 시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왜냐? 바울은 사례금을 받지 않았어요. 네가 사도라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을 받고 생활해야 되는데 사례금도 받지 아니하고 또 네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바울을 시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인데 그러면 안 된다.
고린도진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까 사도인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너희를 인쳤다는 얘기예요. 뭐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파를 했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사도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열매를 통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생긴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사도가 아니냐고. 네가 사도라면 정당하게 사례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례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만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가졌으면 나도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례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사례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받을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상급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없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면은 이 세상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내 백성인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로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개회 찬송할 때, 묵도송할 때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참으시면 하나님의 귀한 복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참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죠. 그것은 금을 기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기우면서 그 돈으로 벌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으로 장막을 만들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선물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울의 신앙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게 조금 없으면 자족하는 힘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만족하셔서 항상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려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9장 중반까지 설명하고 난 뒤에 바울이 마지막 후반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상이란 맨 꼭대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맨 꼭대기. 정상에 섰었다. 어제 많은 버스 5대 중에 제가 2호차를 탔는데요. 2호차만 어제 부흥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에서 막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차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차만 그랬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 어느 순간 막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자기 받았는 간증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니까 벌써 대구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 제가 하나 기도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위가 뭔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사는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학사 위에 대학원이 있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라 그럽니다. 그럼 석사 위에 뭡니까? 박사잖아요. 박사가 세상에서 제일 높죠. 예.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 박사 위에가 봉사가 있습니다. 박사 위에 봉사가 있어요. 그럼 봉사 위에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자, 오늘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봉사 위에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점장 권사님은 밥 2그릇 드시면 오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감사. 봉사 위에 감사가 가장 높은 직급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봉사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첫째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서울에 가서 놀랐던 게, 딱 하나 놀랐던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요. 거기 10만 명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대구나 지방에는 막 좀 참여하라고 라디오나 각 교회나 얼마나 홍보를 보내고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발 10,000명만 오라고, 오지 말라고 카트 시켰답니다. 제발 10,000명만 오라고. 너거 다 오면 이거 다 찬다고, 오지 말라고.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10,000명만 오라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10,000명만 오라고.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카트 시키더라고요. 그래, 명성교회하고 뭐 많이 왔더라고, 진짜요. 야,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우리도 나중에 교회에 막 그만 오시라 할 때까지 막 미어 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막 그런 행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오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좀 그만 오시라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시라고, 그 말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버스가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쫙 서 있고요. 그 형사가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신앙.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벽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스포츠 경기를 하면 금메달을 제일 좋죠. 근데 금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금메달 쳐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셀이나 이 골프 최경주나 아니면 모든 부분에 1등을 한 세계 1위를 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처럼 만나서 다 놀고 다 할 거 다 하고 골프 1등하고 운동 1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선수 신유밀이라는 아주 탁구 영재가 있어요.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그 아이도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지금 최연소 국가대표예요. 아이가. 그 아이는 아버지가 국가대표라서 아버지가 축구 탁구 선수라서 3살 때부터 탁구를 갔겠는데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학교도 안 가고 탁구를 쳤답니다. 학교도 포기하고 탁구 치네요. 걔는. 아마 제가 알기로 중학교인가 어디 안 갔어요. 고등학교를 안 갔는지 안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도. 그 정도로 자기 삶을 포기해야만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적을 이룹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아이가 세계 최강 탁구를 이겼어요. 중국을.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은 졌지만 아깝게 졌지만 그 4강전에서 이긴 아이가 세계 랭킹 1위예요. 4강전에서 이긴 거를 이기가지고 결승을 올라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결승전 갔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윤항규 막 이렇게 유행할 때 빼고는 아마 중국이 독보적으로 지금 휩쓰고 있거든요. 탁구 종목은. 근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빛을 발했는데 그 아이가 더 성장하면은 아마 다음 올림픽 때 나오면은 메달권에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또래 중에 지금도 가서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 여고생에 누릴 만한 그 모든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세리는 아버지가 들어보면요, 골프 공 칠 때에 하루에 10,000개를 쳤답니다. 10,000개. 여러분, 10,000개가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아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쳐야지 10,000개 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고 이거 쳐보세요. 10,000개. 한번 샤일해보세요. 10,000개. 얼마나 그 힘든 고난을 섞어서 박세리가 그 LPG에 가가지고 그 양말 벗은 사건 유명하잖아요. 양말을 벗으니까 발만 하얗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땡빛에서 양말만 신고 운동했으면 발만 새하얗게 나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그 공을 살려가지고 세계 제패한 그 박세리 선수들,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결코 그냥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경기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의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 손에 지팡이에 그걸 지어주셨어요. 사명, 전도라는 것을, 복음 전파라는 것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각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삶이 똑같은 거지만 각자 서로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지만 달리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1등만 바라듯이 우리는 이 믿음의 성계에서 1등만 되기를 바라야 된다. 할렐루야. 1등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최고의 목표를 해야 됩니다.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아라. 우리가 한 사람만 하겠다 하다가 한 사람 딱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올해 2023년도 하나님 한 사람만 전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1월 달에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은 뭐 할까요? 목표 달성했으니까 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에도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한 영혼만 구원하더라도 높게 잡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 주님은 우리를 흐지부지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을 발하고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28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세계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열심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기독교가 다시 침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들고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까지는 하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부앞에 계시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한 분은 제가 봤어요. 그 황교안 전 총리,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부앞에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니까 황교안 총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기독교 행사니까 얼굴 비추려고 오실 수도 있지만 황교안 총리는 제가 알기로 장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주 만족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민족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침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요, 지금 어떤 부분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매해 새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세계 시장에 내놓고 현대차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일이지만 그런 차도 매해 새 디자인을 내고 개발하는 것은 그 1등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침체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서서 그런가라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마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려니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머리가 되게 만드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듣고 행하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라고 적어놨잖아요. 지켜 행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위에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저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도 주님을 목표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고 또 많은 귀감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본은 어느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훌륭한 장로님도 아니고 훌륭한 권사님도 아닙니다. 훌륭한 은사를 받은 분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표본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삶을 사셨다면 그분은 참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저 목사님보다 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한 전도사님을 딱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참 눈여겨보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랑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그 전도사님 손을 붙잡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 참 대단하죠? 웅장합니다. 할게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꼭 당신이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 가서 웅장하다, 잘했다, 막 대단하다 이것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더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인파들이 모는 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십사라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들어주죠. 비전이 있어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셔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시련을 줄 것이다 할 때에 제가 아까 제일 높은 게 뭐라 그랬죠? 감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시련만 통과하시고 나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만 이 지팡이 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제 10만 명 다 졌는데 뭐 그 10만 명이 다 목사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은 예수님 이전으로 끝났다 그랬습니까? 끝났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제사장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왕같이 쓰시고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도 아무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직분도 상관없고 내 모습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가진 영적인 비전을 확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도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에 이기는 것은 내 과욕을 위해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길 때 다투면서 이기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그 권력들,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작은 회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처음부터 삼성이 아니잖아요. 많은 기업들하고 경쟁 속에서 이기고 그 기사를 그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많이 성장하게 무지 커지니까 그렇게 삼성이랑 큰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투면서 컸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기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하면서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모습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제가 뭐냐?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상대방의 아픈 것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그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자기 몸을 치면서까지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치면서 복종한다. 절제한다. 내가 남이 나를 건드려도 툭 건드려도 아멘 하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품이 하나님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은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방향이 없다는 말은요, 아델로스라는 말인데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 그래서 향방이라는 말은요, 향방이 없다는 말은 목표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보고 달려갑니까?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100m는 100m 라인에, 200m는 200m 라인에, 400m는 한 바퀴를 도는 그 마지막 트랙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운동선수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야지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꼬린 지점을 가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거는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향성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삶에 배우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칭찬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받는 칭찬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주님 앞에 칭찬 받으실 분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얼굴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이 모습 잘 간직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칭찬 받으실 것을 많이 품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정상을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상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톤 선수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하고 또 절제하면서 1등이 되어 상을 받겠다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가는 샘물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